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103번째로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만나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를 아실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정형외과 의사가 10살 난 아들이 갑자기 계단에서 굴러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아파서 두렵고 슬퍼서 아빠에게 아빠, 내가 몇 주 후면 댄스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영영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다리를 다시는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빠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괜찮아, 이 정도면 댄스 대회 나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하면서 화를 내면서 아빠가 다쳐봤어요? 아빠가 뭘 알아? 하면서 아빠에게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 너는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10살 난 아이는 아빠가 의사인 거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빠는 이 10살 난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병원으로 갑니다. 자기의 오피스를 갔더니 거기에 아빠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수많은 학위와 아버지가 썼던 수많은 논문들, 그리고 의학 서적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시작되는 수술실에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사령관으로 집례하면서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아들이 보게 됩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야, 네 아빠는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선생님이야, 탁 말을 해줘요. 아이가 집에 와서는 아빠를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아빠에게 다시 물어봐요. 아빠, 정말 내 다리가 나을 수 있겠어요? 당연하지. 너는 댄스 대회를 물어하고 몇 주 후면 깨끗이 나을 거야. 아이의 눈빛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눈빛이 되었다라고 나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되고요, 도움을 구한 만큼 우리는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얻은 만큼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상황에 바울이 또다시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는 만큼 구하고 구한 만큼 응답을 받는 하늘의 한 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함께 보는데,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게 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도움도 많겠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적인 것을 계산을 딱 따져본다면요, 잠자는 시간을 빼고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내 배우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는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를 안다? 내 자녀를 잘 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이 큰 위로를 간밤에 받았죠. 너는 용기를 내어라. 반드시 로마까지 갈 것이다.
아주 큰 비전과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위로를 붙잡았어요.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날이 새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표현이 뭡니까? 목숨 걸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이 지금 발생했어요. 근데 몇 명이 그랬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무려 40명이 넘게 바울을 이처럼 죽이기로 작정했다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해보세요. 그 직장 가고 싶습니까? 교회요, 수백 명이 있어도요, 거기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그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몇 명이요? 40명이 넘는 인원이 바울을 그렇게 지독하게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나요? 몰랐나요? 바울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직장이든 가게 직원들이든 교회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한두 명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우리 앞에서는 웃음말을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죠. 뒤에 가면은 어때요? 그동안 참았던 험담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두 명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바퀴벌레 비유가 있어요.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오면은요, 이미 그 집에는 바퀴벌레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바퀴벌레가 튕겨져 나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은 그닥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럼에도 우리가 직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냐?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가도 가족 구성원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직장에 갔는데 모든 코워커들이 전부 다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직장 나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지 못해요.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이렇게 정말 많은 어려움과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곡해하고 나를 오해하게 만드는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여전히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살아가는 거에는 보이지 않는 대적이 많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렇대요. 우리는 간혹 한번 어디 아프면은요, 절망합니다. 나이 들면 죽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줬습니까? 낭망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면은요, 셀 수 없는 바이러스와 질병이 우리 몸을 거쳐간답니다. 근데 정말 그 중에 극소수의 한두 가지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병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때야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 의사가, 아니 권사님 몸에 폐결핵이 있었어요. 모르셨어요? 아니요, 난 전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아주 심각한 폐결핵이 있었는데 전혀 느끼지 않고 그게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폐 안에는 흔적이 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보이는 은혜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를 끌어가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많은 고초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기가 막힌 상황과 수렁에 빠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수많은 대적보다 더 많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그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잘 알겠는데 그 보이지 않는 도움을 좀 보면 안 됩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늘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 오신 여러분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우심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뭘 했다고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할렐루야!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 엘리사의 사환은 온 산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왔었던 눈에 보이는 위험과 악조건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더니 그의 눈이 열려서 그 아람의 온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직장에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고 대적이 수없이 자신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정의 재정과 신분과 어려운 문제가 퍽퍽 막히고 자녀와 남편이 늘 어려움 중에 있지요. 그런데도 새벽 예배를 끊임없이 나오면서 부르짖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기도할 때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이 보이신 계획이 보여지거든요. 내가 알지 못했었던 계획이 있는 것을 듣게 되거든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때론 격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죽어져 있는, 위축되어져 있는 영혼을 향해서 선포가 되어지거든요. 그때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붙잡게 되어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힘있게 주님의 도움 붙잡고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좋은 약들을 잘 사 먹어서,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인맥이 많고 내가 경험이, 노하우가 많아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이브해 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도우심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혼란스러움이 와도, 어떤 오해와 실수와 실패와 곤란한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붙잡으며 이 한 주 동안 살 때도 땅을 살지만 하늘의 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보려면요, 한 사람의 도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도움. 성경을 잘 보면은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잘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을 보게 된다라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도우심이 그 소수의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은 40명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거기다가 국회의원의 총리, 국무총리까지 이들과 합세했어요. 그러면 이 게임은 보나 마나인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진 싸움 아니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거기다가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미 한 번 회의를 했지만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바울을 이렇게 소집해 가지고 바울을 다시 불러내는 그 길 가운데서 이들이 이 무장했었던 40명이 덮쳐가지고 기습해서 바울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석이조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런 완벽한 사람들과 힘 있는, 권력 있는, 지혜로운 이 사람들의 기가 막힌 방법이 어떻게 뚫리느냐.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여러분, 매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지금 그 누이의 아들이 지금 등장하는데, 여러분 바울의 누이의 아들 이름 아세요? 그러면 바울의 누이가 누군 줄 아세요? 여기 아는 사람 있으면 정말 성령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66권을 통틀어 봐도요, 바울의 누이가 누구였는지, 누이의 아들이 누구였는지 단 한 번도, 여기에 한 줄만 나옵니다.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이 의미는 뭐예요? 의미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재밌는 표현이요. 사람의 완벽한 지혜와 힘과 노력과 숫자가 똘똘 뭉쳐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기가 막힌 계략을 만들어낸 것을 갖다가 이름도 없는 사람, 중요하고 비중도 전혀 없는 어중이 떠중이의 그 한 사람이 이 완벽한 계획을 무력하게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작은 소자 하나, 작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영향이 온 인류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인류 역사 참혹했었던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학살, 무려 6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600만 명. 600만 명이 잘 안 와닿죠.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참혹했었던 전쟁 6.25 때 죽었었던 한국군, 북한군, 중공군, 유엔군, 그냥 맞아 죽은 시민들까지 다 포함해도 100만 명이 넘질 않아요. 600만 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학살이었어요. 어떻게 일어났죠? 히틀러라는 잘못된 생각 하나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한 사람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살아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958년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예요. 이름도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한 썬데이 스쿨 교사였었던 우리가 잘 아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자신의 학생들 중에 글을 잘 몰라가지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성경도 못 읽는 하나 구두수선권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교회를 못 나오자 그 구두수선 하는 데까지 찾아가서 성경을 직접 읽어주기 위해 글자를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1년 동안을 성경을 가르친 학생이 있었죠. 그 학생이 훗날 우리가 잘 아는 온 세상에 1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D.L. 무디가 되죠. 그 D.L. 무디가요, 정확히 21년 후에
자신의 집회에서 이 메이어라는 사람 한 명을 회심시킵니다. 그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후에 체프먼이라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 이후에 메이저리거였던 빌리 선데이라는 유명한 선수를 회심시키죠. 그가 곳곳에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듣고 어느 날 12살 난 소년 한 명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것만 같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놀라운 도움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도움은 믿지만 D.L. 무디가 될 자신도 없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사람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요, 적어도요, 이름 없는 교회의 한 작은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과 같은 그런 선생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목장을 섬기면서 이분을 돌보다 보면 저분을 놓치게 되고, 저분을 돌보다 보면 이분을 놓치게 돼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나름 늘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족함을 여전히 느끼면서 좌절을 할 때가 많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것에 대한 열매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어요. 시간이 나오질 않았어요. 씨를 뿌리면 네가 6개월 후에 단을 거둘 것이다. 네가 씨를 뿌리면 1년 후에 단을 거둘 것이다. 네가 2년 정도 지나면 네가 열매를 맺고 그것에 추수한 큰 기쁨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요, 뿌리면 곧바로 열매 보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이 좀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이 좀 변화되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모든 식물은요, 뿌리를 내리는데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물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다 틀려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뿌리를 깊게 내린 식물일수록, 뿌리를 풍성하게 내리는 식물일수록 그 성장이 빠르고 튼튼하고 그 가지와 열매 맺는 것들이 든든하게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단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그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튼튼해지면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D.L. 무디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빌리 그레엄과 같은 유명한 사람은 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캠벨 같은 사람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 동안에도 맡겨져 있는 그 한 영혼, 소외되어져 있는 한 영혼, 병원에 침상에 있는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포기하지 않고 같이 중보하고 돌아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한 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은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발생되어진 이 위험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데 참 많은 도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딱 오늘 본문에서만 발생되어진 바울의 도움을 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본다라면, 첫 번째가 16절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인자들이 음모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정보를 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바울의 이 친인척, 죄수의 친인척의 말을 갖다가 그것도 백부장이 고지고대로 듣고요. 그 말을 갖다가 천부장에게로 가서 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거는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천부장의 태도입니다. 제가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다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천부장이 이 말을 듣자마자 확인 여부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면서 폭도들의 음모에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밤에 이 가이사랴라는 22km나 떨어진 지역에 이 벨릭스라는 그 총독에게로 바울을 호송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비밀 작전을 하는데 이 비밀 작전을 위해서 로마 병정 몇 명을 쓰세요? 무려 470명을 쓰게 되는데요. 예상처럼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했었던 로마 주둔군이 600명입니다. 여러분 470명, 600명 중에 470명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바울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 한 명이 뭐라고 그 한 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여?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 나가는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천부장이 미쳤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문에 보면은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부장이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 29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 법에서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최초 증언자의 증언입니다. 최초 증언자의 그 증언에 약 판결이 90%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천부장의 이 29절 말씀은요, 빼도 박도 못하는 바울을 철저하게 변호하고 바울은 절대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이 도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도 벌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보이지 않는 도움이 바울을 지금 건져내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수많은 도움을 하나하나 보는데 제 안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 많은 도움들 중에 가장 기가 막히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지금 바울을 아주 전곡을 찔러서 돕고 있는 가장 핵심의 도움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었던 여러 도움들 중에 야, 이것 때문에 바울이 살아났어 라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도움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들이 뭐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도 빛도 없는 이 바울의 생질이었던 조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부장의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변호의 편지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겠죠. 여러분들이 바울이 단순하게 살아난 거 하나만을 우리가 본다라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도움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바울이 지금 목적은 로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로마까지 이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간밤에 긴급하게 갈 수 있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는 가장 핵심의 도움은 뭐였냐면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40명의 위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도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 이 40명의 살해의 위협이 없었다라면 지금 천부장은요
계속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를 계속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떤 일이 있든지 바울의 죄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시간은 딜레이 되면서 로마까지 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당장 바울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40명의 음모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40명의 음모야말로 바울을 지금 가장 빠르게, 가장 손쉽게, 가장 안정적으로 로마까지 이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위협과 핍박과 오해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교회를 만들었던 그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25년 전이죠. 처음 이 목사님이 휴스턴 서울교회를 부임했을 때 약 200여 명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정교회에 대한 꿈을 꾸면서 교회를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잘 끌어가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을 극구 반대했었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사람은 참 첫인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잘못 지키면은요, 계속 그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이 장로님이 그때마다 오해거리를 만들고 그때마다 사사건건 걸림돌을 만들고 딱 들으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말을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이 5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야,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야, 이제 목회 한번 좀 잘해봐야겠다, 이런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목사님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마웠다는 거예요. 왜 고마웠냐?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더 깨어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분 때문에 교회의 재정이나 인간관계나 문제가 되도록이면 안 생기려고 매일같이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목회하려고 이를 악물고 부르짖으며 나갔었던 때가 바로 그 장로님과 함께 목회를 했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나 인생을 살아갈 때 감당 못할 폭풍과 태풍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인생 속에 몰아닥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몰아닥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폭풍과 태풍이 있어야만이 바다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다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적조 현상이라는 게 있죠. 이 적조 현상은요, 플랑크톤이 많아져서 바다의 모든 생태계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해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로지 폭풍과 태풍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 아니 나의 대적을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오해를 통해서, 곡해와 왜곡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절대로 선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낭망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당신의 뜻 가운데 로마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바퀴벌레 몇 마리 때문에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 대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대적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도우심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한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었던 그 연약한 누군가의 한 사람을 통해, 때로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그 답답한 문제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찬스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도움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팔을 붙잡고 이 한 주 동안에도 땅을 살지만 여전히 하늘의 시간을 사는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